하나님 말씀 지난주와 같은 본문에서 시작하지만 살짝 요절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32절에서 42절까지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며 다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32절 그들이 겟세마네 아래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동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모든 창조가 갑자기 뜻을 가지게 되는, 목적을 가지게 되고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사건이 에덴 동산의 사건이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동산에서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이죠.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창조와 첫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절정에서 인간 즉 사람이신 예수님은 얼마만큼의 곤고한 순간, 얼마만큼의 절망의 그 끝을 모르는 바닥을 경험했을까를 짐작해 하는 동산의 사건. 그리고 세 번째 동산의 사건은 예수님이 장사 지내시고 오늘 이 새벽에 부활하신 바로 그 부활의 동산의 이야기로 이야기는 끝이 나요. 성경은 거기서 끝이 나도 돼요. 요한계시록은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부활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아직도 겟세마네 동산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 혹은 그 목적은 무엇일까? 라는 데 대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죠. 부활의 동산의 이야기는 내년 부활절에 하도록 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직전에 우린 조금 더 생각을 더 해봐야만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이 자리에 머무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간증을 좋아합니다. 응답받은 기도 이야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나의 불치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라면, 그래서 목사님은 한두 번쯤에 응답받은 기도 제목의 이야기들이 꼭 있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간증 이야기, 기도 응답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기적처럼 우리 삶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열심을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으로 구하고 두드리고 청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만 침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된 것이 없습니다. 몇 번 더 기도하다가 우린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닐까? 내가 뭐 혹시 잘못한 것은 없을까? 하나님이 듣기는 하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정말 나를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일까? 우리의 열심이 깨지고 당황스럽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언뜻 보기에, 처음 보기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느끼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게 21세기에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잘 알죠? 호주에 사니까 영어로 하죠. 우리는 탭 앤 고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나 데빗 카드를 들고 길을 가다가 커피숍에 들어가서 한 잔의 커피를 주문했어요. 커피가 주문이 끝나는 동시에 어떻게 하죠? 거기 있는 기계, 요 손바닥만한 기계에다 카드를 틱 대고 쓱 띄어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틱틱이에요. 그래서 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커피가 나오자마자 들고 갑니다. 21세기 잘 되는 교회라고 보이는 교회들의 특징이 뭘까요? 탭 앤 고. 2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질성을 느끼고 그래 이거야 라고 느끼는 가장 빠른 것이 뭘까요? 빠른 기도, 빠른 응답. 우리는 오늘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걸어 나오면서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기도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탭 앤 고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 저녁 해지기 전에 그 응답이 있을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인내심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시간을 좀 더 드리자. 그래서 3일을 드려요. 3일 후에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무응답이세요. 그리고 우린 그걸 노라고 인정해요. 무응답을 노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상당히 자리가 잡히는 분이에요. 우린 무응답이 노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아까 질문한 것처럼 이거 아닌가 보다 라는 걸로 기도 제목을 건너뛰고 말죠. 바울도 자신이 경험했던 이 하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여러 번 기록을 남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걸 노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걸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실상 노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밝혀줄 때가 많은 것이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여길 가능성이 높아요. 저 사람은 죄가 많은가 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죠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 응답에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은 아무리 영적이고 얼마나 영적인지, 얼마나 자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들을 행했는지에 상관없이 기도의 응답에 무응답 혹은
많은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질문은 이거죠. 그러면 이 고난의 때, 가장 인생의 위기가 닥친 이때에 광풍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하면 주신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거짓말인가? 아니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인가? 우리의 고난, 고통, 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야고보서 1장 2절은 시작하자마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면 기뻐해라.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거나 노라고 들리면 그거는 이제부터 고난의 시작이라는 뜻이죠. 고난의 시작이란 뜻은 뭐냐면, 우리는 피하고 싶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물은 여러분 누구한테 받죠? 뇌물과 선물을 잘 구분하세요. 저는 지금 선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뇌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누가 주냐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줘요. 나한테 선물 주는 사람은 적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줘요. 여러분, 적어도 자녀들이 아직 중학교쯤까지 다닐 때까지는 여러분 어버이날이 되거나 어머니 날이 되거나 그러면 뭐 가져와요? 카드 아니면 선물은 가져오잖아요. 그 이후에는 기대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자녀가 10명이면 10번의 선물은 있다는 뜻이겠죠. 오래가지 않을지라도. 즉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는 사람들한테서 오는 것이 선물이에요. 저도 선물 많이 받아봤어요. 김치도 선물 받아보고, 선물 중에 정말 재미있는 선물도 받아봤고, 그 중에 가장 곤란한 선물은 파라과이에 갔을 때 파라과이의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들만이 먹는 마떼를 담는, 마떼라고 하는 티가 있는데 그걸 담는 가죽 용기와 스푼이에요. 집에 가져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버릴 수는 없어요. 거기 전통 제품이니까. 그래도 저를 사랑해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선물은 뭐예요?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제가 그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ccept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예요. 36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39절에 보면 이 기도를 동일하게 한 번 더 하셨다라는 것이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매번 기도를 바꿔서 새롭게 하신 게 아니라 한 기도 제목에 한 가지를 동일하게 드렸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남기고 있어요. 36절에 아바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잔, 이 고통의 잔,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옵소서. 자, 응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응답은 이미 주어졌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말씀하사 혹은 영혼을 통해서 말씀하사 그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일들은 이미 성경의 구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속적으로 약속이 돼 있었던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기도는 하셨는데 그 기도는 그 말씀에 대한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뢰를 확인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바로 이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처럼 보이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상은 변하잖아요. 제가 태어나서 살던 어린 시절의 세상으로부터 21세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제가 때로는 따라가지 못할 만큼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13편을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들여다봅니다. 시편 13편의 1절만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여호와여,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아예 나를 그냥 완전히 잊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돌려버리시고, 아니 차라리 숨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을 해요. 이게 뭘까요? 기도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섬겨온 여호와는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다윗이 고통스러워하는 영혼의 기도죠. 이 영혼이잖아요. 몸이 지금 고달퍼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답하지 않으므로 내 마음, 내 심령, 내 영혼이 쪄들어가면서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모습을 숨김없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절망하고 씨름하는 중에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급기야는 난 버림받았나 보다. 교회에서는 그런 고백으로 차고 넘쳐요. 우리는 순교자들에 대해서 아주 아름다운 말들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순교자가 돼 보세요.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그 굶겨놓은 짐승들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사람들을 볼 때 먹잇감으로 보고 덤벼들기 직전에 그 순간에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부르짖는데 여호와가 응답하지 않아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왜 이러십니까? 나는 먹혀도 좋은데 내 자식은, 이 갓난아이는 먹히면 안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십니까? 라고 기도해요. 무엇으로요? 시편으로요. 시편 73편, 시편 34편, 시편 13편의 1절.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라셨잖아요. 유대인의 가정은 어떻게 해요? 어려서부터 시편으로 찬양하고 시편으로 기도해요. 시편을 외워요. 시편에 몇 편이나 여러분들은 외우십니까? 외우기를 잘하는 사람 더 많이 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한 거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지속해서 기도를 하게 된다면 외우나 안 외우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뭐예요? 시편이잖아요. 그리고 주 기도문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걸 지금 그대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까지 시편으로 기도하고 숨을 내쉬지요. Why have you forsaken me? 하나님이시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시편 몇 편에 알려놨는지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야 그걸 찾겠다고 눈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150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3번쯤은 돌아가다 여기 있구나, 이걸 안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했노라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시편에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3편의 4절을 보세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내 원수가 나타나서 내가 다윗을 이겼다라고 하면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흔들리면 하나님에겐 좋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영어나 한국어나 이 번역은 너무 약해요. 실제로 이 번역은 제가 자주 번역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이 번역은 실제의 뜻이 이거거든요. 내가 I'm moved. 그게 무슨 뜻이냐면 더 직격탄으로 번역을 하면 지금 내 신앙의 뿌리가 losing roots. 내 신앙의 뿌리가 지금 뽑혀 나갈 것처럼 흔들거립니다. 마치 절벽의 끄트머리에 어떻게 간신히 붙이고서 꽃을 하나 피우고 있는 이 꽃송이가 얼마나 바람과 비가 몰아치는지 흔들거리다가 이제 이게 뿌리가 뽑혀 나가면서 떨어질 것만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립니다. 내가 완전히 지금 이 사나운 바람 앞에서 뒤집혀질 것만 같은데 원수들이 그걸 보고 좋아하는 게 퍽도 하나님께도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영혼의 정직함이 이 안에 그대로 스며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솔직해요? 거기까지 가는 것만 해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반전은 5절과 6절에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다윗의 영혼이 변화하기 시작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왜 뜬금없이 이러지? 라고 생각이 들어요. 6절에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음입니다. 왜요? 4절까지는 나를 봤어요. inward, 나를 봤어요. 나. 근데 5절과 6절은 갑자기 다윗이 upward, 하늘을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혹독한 순간에 서서 자신을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눈을 바꿔서 위를 보기 시작했어요. 봤더니 하나님의 열려진 손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있다가 눈을 들었더니 갑자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발끝이 보여요. 더 눈을 들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이 들어오는데 양팔에도 못이 박혀 있어요. 나 하다가 갑자기 포커스가 눈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차오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는 오늘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 마지막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시편으로 기도했고
시편으로 표현했고 시편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1415년에 얀 후스라는 사람이 불에 타 죽을 때 그 사람은 시편 34편 1절을 외워요. 나는 여호와를 송축하니 내 입술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불에 타 죽는 거예요. 지금 머리카락이 타 들어가고 속눈썹이 타 들어가고 손가락 끝이 바짝바짝 타 들어가고 발가락이 이미 무너지기 시작해서 무릎이 내려앉기 시작하는데 내 입술은 여호와를 항상 찬양하는데 그 입술에 주의 찬양이 머무는구나. 그리고 딱 1년 후에 프라하의 제롬이라는 사람도 똑같이 불에 타 죽으면서 이 사람은 시편 31편의 1절을 외우죠. 그 이야기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나의 강하신 산성이시여 바위 되신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겠나이다. 구원은 무슨 구원? 불에 타 죽고 있는데 지금.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죽죠. 여러분 그 후에 또 틴데일이 화형당하면서 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나는 여호와만을 믿사오니 여호와께서 나를 덮으소서. 불에 덮여 죽으면서 덮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으소서. 여러분 바로 13편 시편의 5절 6절의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딱 한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과한 사람들, 바로 새 창조물, 새 사람, 새 생명. 이런 사람들은 새 하늘을 보고 새 땅을 보지요. 새 생명이 그들에게 왔죠. 이것은 내가 어제까지 알고 있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묶여있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새 세상, 새 하늘, 새 땅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린 지금 어떨까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이 새 세상, 새 하늘을 여시는데 십자가 위를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응답받지 못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바빠요. 제가 그걸 뭐라고 할 수 있겠나요? 할 수 없죠. 세상 사는 게 그렇게 고달프고 힘이 들어서 바쁜 걸.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끊임없는 죽는 날까지의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 생각 속에 우리는 나를 계속 바쁘게 해요. 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바빠요, 마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죠.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40일 금식을 하며 광야를 걸어서 드디어 호렙산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처음 몰아친 게 광풍과 비바람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기대했어요. 이 엄청난 소리, 이 엄청난 자연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더라. 안 계셔서 안 계신 게 아니라 말씀하시지 않더라.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엄청난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또 뒤따라서 천지가 울리면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역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그 모든 걸 피하려고 동굴 속에 들어가 있던 엘리야에게
아주 작고 세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비로소 모든 것들이 정막 가운데 조용히, 아니 세상에 조용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드디어 자기를 완전히 조용하게 하고 집중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못 들었던 거지.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많으냐고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엘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엘리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오늘날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합시다. 엄청나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심지어 그 나라에 그런 목사님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하루 왼종일 얼마나 기도를 할까? 하루 왼종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볼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어떻게 해요? 엉뚱하게도 그 어리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가 사무엘이 쪼르륵 쫓아와서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 그걸 3번이나 한 다음에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왜 어떻게 하래? 자기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왜요? 그 안에 온갖 세상의 것 구역질 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던 그 세월 속에 하나님은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에게 들려줘요. 아무시 어느 때까지 너는, 너의 집안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끊어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걸 자기가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면 그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내 듣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의 메시지를 확실히 이해한 거예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성경의 메시지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읽고 엎드려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 읽고 엎드려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달라고 엎드리지 아니하면 드디어 여러분은 무엇으로 세상을 살겠나이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Not my will. 내 뜻이 아닙니다. But your will.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이 말이에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not my power. 내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오늘 우리는 다시 봐야만 해요. 마태복음 10장 38절과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앞을 보세요. 여러 절을 볼 거기 때문에 찾아서 쫓아올 수가 없어요. 3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는 자니라.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거는 이거예요. 구약에서 말하길 10계명 속에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서 알고 있고 공부해서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성질을 부리는 자마다, 형제에게 잘했다 잘못했다 뒤에서 떠드는 자들마다
아니, 말하지 않고 나 혼자 그 생각을 하고만 있어도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이런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될 것 같았던 이야기들은 다 틀렸어요. 이거는 십계명에 나오는 정확한 이야기거든요. 27절, 28절 말씀을 더 들어가요. 또 십계명에 나와 있죠. 간음하지 말라.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간음하는 것만이 간음이 아니라 생각으로 이미 간음을 저질렀다면 생각이 이미 저질른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연애 생활이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왜 제가 참견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여러분에게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형제에게 노를 부려요. 아내에게 막 화를 내요. 남편에게 막 따지고 들어가면서 화를 내요. 하지 마시라고요. 정말 화나면 잠깐 쉬세요. 돌아서서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남자를 나한테 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건 화내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하는 거니까. 예? 여러분 43절 44절을 더 봐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어디 써 있어요? 십계명에 있잖아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외에는 없다. 세상에 신은.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게 구약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신명기. 너의 일을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이야기하노니 너는 원수를 사랑해라. 뭐예요? 십계명의 그 십계명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간 이 이야기를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셨도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계명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못 지킬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다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는 안 지켜도 돼.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다면 다 버리시라고요. 그건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그렇다고 십계명에 묶여 있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 이것이구나.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은 따지고 들면서 왜 이렇게 은혜가 없어요? 라고 따지고 들면서 정작 이 이야기의 은혜는 가져가지 않아요? 구약에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는 미워하라 그랬지 않느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나는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저를 미워하시면 저에게는 그게 기회겠죠. 그래도 사랑하겠노라. 그런데 말하기 좋아서 말을 해버리고 나면 그거야말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이게 너무나 놀라운 까닭은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결론이 나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인자를 십자가에 매단 후에 내가 그 메시아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무엇을 행하고 능력을 부린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것을 가르쳤고 행했음을 알도록 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해서 어떻게 했어요? 원수의 손에 붙들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대로 했잖아요. 그렇게 뒤에서 예수님 욕을 하고 저 인간은 어디서 나타났는데 근본도 알 수 없는 것이 이 시대의 종교 제도를 깨트리려고 하고 이 시대의 모든 좋은 것들을 뭉개려고 하고 말을 듣지 아니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세요? 사마리아인의 얘기, 원수예요.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마치 여호와를 팔아버린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원수의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훨씬 더 나가세요. 그래서 어느 자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도전을 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진실되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이웃은, 그래서 그 병든 자, 길에서 강도 맞은 자가 이웃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럼 우리가 강도를 구해주고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군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 아니, 네 이웃은 그 강도 맞은 자를 구해주고 치료해주고 책임져준 사마리아인이니라. 너의 원수가 네 이웃이니라.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내가 연약하여 죽음의 고통 앞에서 죽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 고통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비껴가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이야기를 제가 살짝 바꿔주면 더 잘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능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마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옵소서. 목사의 기도빨이 아니고 목사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아버지의 능력으로만 이 일이 가능하니 나는 지금 연약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살리시옵소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너의 연약함 속에 나의 강함이 완전하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연약할 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다. 저는 여러분들이 의지해봐야 힘없어요. 교회 짓다가 돈이 떨어져도 제가 채울 능력이 없어요. 저 믿어봐야 허당이에요.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아유, 목사님이야 수고하시는 거 알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걸 또 그렇다고 그렇게 면전에 대놓고 말할 필요는 없죠. 다 알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제가 어느 성도에게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아니면 당신은 능력이 없죠.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죠. 왜요?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대입니다. 여러분, 다윗으로 하여금 하늘을 보게끔 한 이유가 뭐였어요? 시편 13편 1절. 하늘을 갑자기 다윗이 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서 절박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것이 선물이에요. 여호와여,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언제까지 그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이 여기에 이미 상한 심령이 또 박살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온 것을 알은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그 모진 공경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구원이라는 역사를 이루어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작은 구원들을 이루어낼 수 있죠. 상한 심령으로 흐느껴 우는 이 힘이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셨습니까? 저에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을 해요.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진짜 가르쳐 주려면 여러분들을 반쯤은 4분의 3쯤은 죽게 만들어야 될 건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기도를 골백 번 하고 나면 기도를 이해하고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후로는 다 알 거잖아요.
기도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어떤 길을 택해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죠. 여러분은 상한 심령의 백성들이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어 새로운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기도의 끝은 하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기도는 오직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해서 먹고 사는 걸 위해 기도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오직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상한 심령으로 unmoved, losing roots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는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우리에게 해로운 사람을 구분할 때는 순전히 내가 중심이 된 구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나의 좋은 쪽일까요? 나의 나쁜 쪽에 서시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침묵일지라도 그것이 내게 선한 선물임을 이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창조물의 새 세계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는 새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니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